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우리 지난주에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나눌 때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건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면은 세상 것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붙잡고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걸 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냐?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있지? 그거 놓아라.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고 내 손을 그거 놓고 내 손 잡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혹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 내려놓으시고 그거 손 놓고 오늘 주님 손 꽉 붙잡고 우리 천국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게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되어지는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것 우리에게 늘 위협하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하는 삶을 늘 싸우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땅하고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문제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가호흡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인공호흡하면서 부모 기도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실랍니까?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내가 호흡하셔야 된다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살아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함을, 예수 믿는 멋, 재미, 이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늘 세상 앞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디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로 나오셔야 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동대학교의 그 강물 예배 갔다 온 소감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다연이의 정언에 의하면 거기에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인데 거의 이렇게 한 8, 90%꽉 차서 금요일 날 그것도 자기들이 그게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대학생들이 그 금요일 날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다 그냥 술집으로.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3%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대학교가 2%,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다 금요일 되면 술품 마시러 다니는 그 주님을 쫓아가지만 한동대학교의 그 학생들은 그 주님 말고 진짜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어요. 깊은 은혜가 있고 또 결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또 이걸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다녀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눌러요.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다시 일어나 우리 앞에 당한 이 싸움을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 이건 말로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사탄의 관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영적 세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짓눌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면 이 싸움 못합니다. 여기 싸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고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죠? 그것은 말 그대로 신앙인이 된 후 우리의 시작되는 생활이잖아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인이 된 후 시작되는 생활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전에는 없었던 싸움들이 생겨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이 뭐냐면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싸움은 다 무슨 싸움이죠?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싸움이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싸움이죠. 예.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경쟁에서 그 생존에서 이겨 나아가는 싸움. 생존 싸움.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싸움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생존 경쟁은 더 이상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돈 벌을 생각하지 말고. 요새 대학생들이 보면 자꾸 뭐냐면 들어가자 말자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죠? 알바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풍조라는 걸 우리 예수 믿는 대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알아야 돼요. 물론 또 다른 경험치를 높이기 위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 들어가자 말자는 하지 마세요. 대학을 들어가는 건 더 깊은 학문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들어가는 거지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깊은 공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책임질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는 인생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건 고아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고아들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이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너 고아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너는 이제 그 생존 경쟁에서 바등바등 애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쟁, 우리의 싸움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 영적 전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마음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갈등이 생겨요. 가정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금을 주러 왔다. 아비는 자녀, 부모는 자녀와 남편은 아내와 불화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 그러면 직장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도 믿는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내가 타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잠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면 곧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갈등들이죠. 예수 안 믿으면 일어나지 않는 갈등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 안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갈등을 없애주십시오 이 말은 잘못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 갈등을 없애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 예수 안 믿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혹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위협들, 세상의 환난들, 세상의 어려움들, 핍박들 하나님 이것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된다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핍박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냥 징징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한 단계 올라서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애물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하나님 나한테는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쫄보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죠, 그 자리.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우리가 쫄보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 있는 삶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무엇과의 전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이 무엇과의 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는 뭐죠? 첫 번째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이 상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과의 전투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만일 그걸 못한다면 우리는요, 모든 갈등, 이 영적 전투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죠. 예.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한 번도 불패, 패하지 않는다. 승리는 우리의 갈등으로부터 이기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게 뭔지. 그러면 그 갈등으로부터 승리의 비결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육체를 따르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성령께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묵상하고 있는, 더 죄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묵상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리.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싸움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괴략은 점점 더 놀랍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죄와 싸움에서, 우리 죄와의 싸움, 이 세상과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직접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질 정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는 뭐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야, 너 잘하잖아. 네 혼자도 잘하는데 뭐 하나님하고 그 영광을 나눠 먹을 필요 있나? 네 혼자 한번 해봐. 사탄은 계속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죄 안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죄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와 거룩의 길을 걷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의와 거룩,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한 80점 먹으면 아우 잘했다 박수 안 친다니까요. 100점 100점. 우리가 다 100점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말고 뭘 봐야 되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죄. 나는 죄 안 지어야지. 맨날 손만 씻다가 평생 손이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시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깨끗한 손으로 뭘 해야죠.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은 손 깨끗하게 씻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죠. 그러려고 손 깨끗하게 씻은 거 아닙니까? 손만 씻다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아예 육신적으로는 생각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왔어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게 성령을 쫓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육신은 뭐죠? 여기에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에 젖어 있는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본성.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뭐가 있죠?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 이 두 마음이. 그래가지고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을 쫓으려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뇌를 가지고 오셨죠? 집에 놔두고 오셨어요? 뇌를 작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 아니겠어요? 승리. 성령을 쫓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쫓는 마음만, 성령만 주시고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우리는 이제 승리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요구하는 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로봇처럼 너 이거 해, 그러면 착착착 일을 처리하는 그런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게 독재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디로 가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고 항복시키는가 아닌가로 우리의 문제는 귀착되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로 나올 때에 비가 마침 그쳐서 다행인데, 그러나 또 해가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내가 이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가을 날씨로 확 바뀌어버렸어. 이 좋은 날씨에 가을 놀이를 갈 거냐,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 갈 거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 갈등 가운데에 우리를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하나님께 내어주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꺼이 감사함으로 사랑하거든.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기꺼이 항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저 복종시키는 필사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싸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무장해야 돼. 무장. 의의 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그래야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거 없으면 못 싸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맨몸으로 나가는 거 보셨어요? 완전군장하고 나가는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 쓰일 수 없는 무기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무기,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구해야 돼요. 필요한 장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군인이 나가면서 걱정이 뭐냐면 아침 굶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배낭 안에, 군장 안에 먹을 것만 잔뜩 사들고 나갔다. 총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거 준비해 가야 되는데, 휴대폰 밤에 심심하면 어떨까? 휴대폰 준비하고 뭐 이런 것만 준비해 가면은, 또 만화책 넣고 이러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좋은 직장이라든가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만 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다 같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만했으면 안 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50인데 한 40년 이 싸움 해왔는데 이 정도면 안 됐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투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렵고 더 깊은 영적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수들은요, 뭘 하든지 하수들 있잖아요. 하수들은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평생 울가먹어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뭐 때문에 한 번 진 것 때문에 99번 이기고 한 번 지면요, 그 한 번 진 게 뭐 때문인지 계속 연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우리 집 애들은요, 맞은 것 가지고 잘 맞았다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해요. 점수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맞췄다고 맞춘 것만 봐요. 공부 잘하는 우리 박준호 집사님 아들은요,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입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정상인 것은 더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초짤 때는 뭐죠? 한 번 승리한 것 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이걸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어떻게 그것까지도 어떻게 승리할까를 늘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더 깊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전투는 언제나 조금 더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 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조금 더가 되는 거죠. 이 영적 전투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뭘까요? 체력과 무기입니다. 그렇죠.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의의 신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무기와 장비만 좋으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소련이 무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기를 쓸 줄을 모르는 군인들이 이거 뭐 장갑차 끌고 가가지고 저쪽으로 쏴야 되는데 적군을 쏴야 되는데 자기 편만 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좋은 학원에 보내기만 하면 공부 잘하던가요? 쥐가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누가? 내가 그 무기를 장착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아니 의의 오신경 하나 붙였더니 쓰러져 버려. 감당을 못한. 그러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체력을 키워야 돼.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영적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늘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신자된 우리의 생애가 결코 쉬운 생애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면,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어렵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수에서 이제 고수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세월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켰던 게 뭐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간구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세월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도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만히 놔둔 채로 환경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환경이 얼마만큼 바뀌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얼마만큼 바뀌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바꾸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이나 감사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의 이 그릇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내게 능력,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말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돼요.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피말리는 싸움, 이 영적 싸움에 우리를 내어 주어야 된다. 이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훌륭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매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제 사탄과 그 졸개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정도가 되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피말리는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투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세상에서 쫄보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